전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대화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은 요한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어떤 예수님 자신이에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성경 얘기해요. 근데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좀 더 발전이 돼요. 예수님 자신만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의 전을 성전이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고, 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 되면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보려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더니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 그래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느냐 하면서 설명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특히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참된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왔느냐? 참된 성전을 지으시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참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짓고 있었어요. 46년 동안 지었어도 다 짓지 못해요. 다 짓지 못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전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의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래가지고 AD 70년경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정말 다 무너져요. 예수님 당시에서는 건물이 성전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화려해. 그러다 보니까는 성전의 참된 기능을 상실하고 어떤 형식과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치장에 사람들이 드대요.
온갖 신경을 쏟다 보니까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사치들이 판을 치는, 탐욕이 막 득실거리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성전,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리는, 그리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세상에서는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만, 예배를 드리면 복 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사람들이 무늬만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보고서 우리 주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뽑아버리고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이 성전 바깥에서 성전의 기능을 행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기 때문에 성전 바깥에서 성전 기능을 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 바깥에서 놀라운 일들, 특별히 뭐예요? 성전 기능을, 성전 안에서 해야 될 성전 기능을 성전 바깥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세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된 성전이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성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성전을 세우려고. 사람의 손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기 위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6장에 가면은 12제자를 막 파송하셨어요. 왜요? 성전 재료들을 모으려고. 그게 뭐예요? 그 재료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12제자들을 막 파송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같은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지금 어떻게 돼요? 미완성의 성전이 지금 세워져요. 언제 완성돼요? 주님이 재림할 때 참된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내 주변에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 추석 때 사랑 전하려고 많이 참으셨죠? 또 많이 섬기셨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지금 성전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 기능 가운데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게 뭐죠? 예배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고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짜요?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할지 샘플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식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배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집중이 안 되고 사람들이 있으면 방해가 되잖아요. 근데 은밀하게 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내놓아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런 은밀한 기도를, 친밀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연합,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성전이 다 미완성되지만 그래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될 축복 가운데, 예수 안에 누려야 될 그 부유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그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전의 기능 가운데 이 예배와 함께 정말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한 내 가정, 내 이웃, 내 친구들, 아직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예배 드리지 못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는 사람의 태도죠. 그래서 성전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돼. 그걸 갖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우리들을 갖다가 제사장 나라라고 그래요. 제사장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같은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게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걸 갖다가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으로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이 구원받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자녀가 된다라고 언약 관계를 맺은 목적도 출애굽기 19장이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자 함이라 그래요. 왜 제사장 나라를 만든다고 그래요?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래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거절했죠. 싫어했죠. 폐쇄적이죠. 오히려 선민의식 속에 이방인들을 깔봤죠.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나 선지자. 이방인 구원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도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지은 성전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뭐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뭘 세우고요? 성전을 세워가고, 그리고 뭘 회복해요? 성전의 참된 기능을 회복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신약의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러면서 이유를 달아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운지 아느냐? 너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대. 이게 성전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와 함께 중요한 요소가 제사장 기능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전 기능을 회복하러 오신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 기능을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심으로, 두 번째는 17절부터 26절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되, 어떻게 치유함으로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으로. 성전 기능을 행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네가 깨끗함을 받았니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뭐냐? 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 17절 이하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성전 안에서 제물을 갖다 놓고 제사장만이 제물을 갖고 온 사람에게 네가 죄사함 받았니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누구예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 안도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병을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환자의 죄를 사하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성전 바깥에서 성전의 기능을 행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참된 성전 기능이 안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성전 바깥에서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크신 분이 지금 뭐예요? 바깥에서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아니, 레위 지파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제사장 행동했느냐? 문제가 돼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는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물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래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을 증명을 해요. 뭘 통해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되는데, 레위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한 제사장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예요? 멜기세덱 제사장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게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예수님 자신이 아론의 후손으로서 인간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계보에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기에 지금도 십자가를 의지하면 죄사함 받는 거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예수님 왜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 바깥에서 깨끗함을 선언하고 죄사함을 선언하지? 이상하네? 잘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님이 교회에 성도들에게 들어오자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막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과 예수님의 행동이 막 퍼즐이 맞춰져요. 아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자신이 제사장이심을 보이신 거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면서 바로 그 사건을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참된 성전 기능을 회복하려고. 그래서 누굴 보낸 거예요? 베드로도 보낸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신 거고, 또 베드로는 뭐예요? 파송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뭐 하세요? 세상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어떤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몸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계속 만들어가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흩어져서 주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갖다가 깨끗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보다 하나 더 나가서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 기능을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성전을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예배 회복과 제사장으로서의 회복과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깨끗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다우려면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함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예배와 함께 제사장 회복과 함께 뭐 얘기해 준 거예요? 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좌정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거룩함은 나 혼자만 정과 욕심에서 깨끗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거룩이래요. 그래서 뭐라냐면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는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혔으니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그렇게 책망하세요. 우리가 정과 욕심으로 더러운 것만 더러운 게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 된 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더러운 거래요. 그러잖아요. 우리 추석 때 자식들이 모였어요. 자식들이 그냥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깍깍깍깍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였는데 말도 안 하고, 모였는데 벽들이 막 있고, 모였는데 막 해보세요. 그 부모님이 밥이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막힌담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스스로 막힌담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주님이 좌정하시겠냐,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겠냐, 이게요. 예배가 체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요소,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깨끗하고 또 우리가 회개함으로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질 때 교회가 교회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늘 내가 위로받고 오늘 내가 기도 제목 응답받고 나의 이 고통에서 지금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왔는데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나, 지금 너무 내 삶과 이렇게 괴리되고 동떨어진 얘기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형통한 자가 삶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형통한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올바른 관계를 가진 자가 그 삶이 만사형통하게 돼 있어요. 내 기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첫 닷줄을 잘 껴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도록 무엇보다 다 했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직 예배하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우리들이 거룩한 모임을 세워가고자 저 여러분들이 정말 애를 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성전이죠. 바로 그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을 지으시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대개 여러분 뭐 군대에서나 어떤 조직체나 어떤 리더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원칙을 딱 정해놓는다,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이뤄요. 그리고 잘했다 그래요. 그게 세상이에요. 예수님도 성전을 지으러 오시면 어떤 원칙을 만들어 놓고 믿는 사람들 아멘, 너희를 통해서 내가 성전 진다, 그래가지고 일사천리로 얼마든지 성전을 세우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성전을 세워가시는 그 방법이 그렇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나의 성과 위주로 성전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돼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첫사랑이 이렇게 막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그 어느 때마다 은혜를 받았던 본문이 저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 두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사건이고, 하나는 중풍병자가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사함을 받으면서 병 고침을 받는 사건이에요. 왜 은혜가 되냐면은, 먼저 이 죄사함 받은 이 사건을 보면은 이 사람은 친구의 도움으로 병 낫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병 나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목적은 중풍병자가 낫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근데 예수님은 그가 구하지도 않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뭘 놓고 기도하지? 어떻게 기도하지 응답받지? 내 기도가 이건데 이 기도 이거 하면 하나님 응답 받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각하는 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A라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자체만으로서 기뻐하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이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은 그 문제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미리 아시고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구하지 않은 거 염려할 거 없어요. 심지어 뭐예요? 내가 잘 모르는 거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뻐하세요. 여러분, 명절 때 부모님은요, 자식 얼굴 보는 것으로 기뻐요. 자식은 힘들 수 있겠지만, 피곤할 수 있겠지만, 자식을 1초라도 더 보는 게 모든 부모의 소망이에요. 바리바리 싸들고 돌아가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 하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되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요, 뭐 할 때 머리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나고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안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염려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도 은혜가 되는데,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 깨끗하게 받은 이 사건은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왔다. 온몸에 문둥병 걸렸다는 얘기는요, 손가락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문드러지고 아마 붕대를 감고 다 했을 거예요. 온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 문둥병은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볼 때는요, 죄의 시청각이 우리 문둥병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를 보면서 죄에 걸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를 지면은 저 문둥병 환자 같이 저렇게 망가지고, 저렇게 인생이 문드러지고,
저렇게 인생이 다 살아가는구나. 그걸 사람들이 봅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문둥병 환자는 죄에 대한 하나의 시청각적인 어떤 죄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면 생각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문둥병 환자의 이런 특징이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격리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격리가 돼야 돼요. 근데 격리도 강제로 격리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격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문병 환자 걸린 자가 하나의 그 율법의 순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그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 해야 돼요. 그만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문둥병 환자예요. 근데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또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원래 사람 앞에 나오면 안 돼요. 스스로 격리가 돼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는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주여, 12절에 보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은요 자기가 병 낫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사정 안 봐줘요. 자기 병만 나면 돼요.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여 원하신다는 얘기는 단순히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는 이런 차원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 어떤 것보다 간절함이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이 저리 가라. 왜요? 나병 환자 옆에 있으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저리 가라고 막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왔기 때문에 아마 주변의 제자들 놀랬겠죠. 그러나 주님은 놀라지 아니하시고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이 1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여기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 나도 원한다. 여러분,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아셔야 돼요. 네? 내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 얼마든지 깨끗함을 받아요. 왜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고치세요? 깨끗함을 받으라 말로만 하지 않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저는 이때 주님이 저를 갖다 이렇게 탁 대시는 그걸 느꼈어요. 주님이 손을 탁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아까 문둥병 환자의 아픔이 뭐라고요? 병에 걸린 것도 힘들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부터 격리되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지 못하는 그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단순히 병만 낫는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그 감정, 그 상처, 그 내면까지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는 그걸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새 나라가 임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복음 시대를 갖다 신약 시대를 새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새 나라가 임하면 구약과 달라요. 구약은요 부정한 것을 우리가 만지면 우리가 부정하게 돼요. 그러나 새 나라는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간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요 부정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깨끗함이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약의 레위기법에 따라서 먹지 말 음식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러나 신약은 뭐예요? 감사로 먹으면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제사 음식 버릴 거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먹으면 돼요. 그러나 시험 드는 사람 없다고 그러면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새 시대의 사람은 우리는 세상을 부정케 하는 자가 아니라 깨끗게 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교도 가는 거고, 우리가 불신자에게 가는 거고, 우리가 뭐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왜요? 새 시대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자녀니까. 이게 새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당연히 만진 부정하게 되는 그 구약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제 새 시대가 왔으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걸 우리들이 몸으로 딱 느낄 때 얼마나 전율이 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그 생각이 이렇게 막 다시 떠올라요. 심장박도수가 막 빨라지고 은혜에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자를, 문둥병자와 같은 나를, 죄에 대해 감각이 없던 나를 주님이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손길을 느낄 때 오는 그 기쁨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만져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만졌을 때 주님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성전을 세우시고 왜 성전을 회복하십니까? 오늘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을 치유하셔서 성전에 한 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성전을 세워가는 방식이에요. 성전을 세우는데 뭐 다 이렇게 다림줄을 해놓고 뭐 이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잘 튀어나온 거 징으로 까가지고서 그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어느 조직이나 이런 것처럼 막 리더가 원칙 세워놓고 막 다다다다다 막 정의라는 미명,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사랑이에요. 네? 구하지도 않는 것도 주시는 사랑, 자신의 문둥병만이 아니라 그 마음 상처까지 치유하시는 그 사랑, 말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안수하시며 치유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뭐예요? 성전을 세워가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병 가운데 이런 병이 있어요. 반응에 있어서 고장난 병이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반응성 애착 장애라는 질병이 있어요. 우리 공식 명칭이에요. 반응하는 데 있어서 애착 장애가 있는 그 병이 있다는 거예요. 6.25 때 그 고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을 받아가지고 외국 원조 받아가지고 그 다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도 아이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양이 공급되는데도 죽는다 이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우유를 먹이는 아이들 가운데 안아서 먹인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죽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유를 먹었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 접촉의 문제였어요. 요즘 우리 애들도 보면 혼자서 이렇게 우유병 먹고 혼자 잘 먹는 아이도 있어요. 그거 좋아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 우리 아이는 혼자서 우유 잘 먹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애가 우유를 먹을 때는 먹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눈과 눈이 마주치고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 들으면서 애들이 우유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수유하면 더 좋겠죠. 그래야 아이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랑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죠. 근데 이 장애가 걸리면 면역력이 약한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커서도 큰 문제를 일으킨대요. 너무 한 사람에게 너무 애착한다든지
또 한 사람 너무 보내면 사람들이 쌀쌀맞게 등을 돌리면서 관계를 단절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야기한대요. 그게 어려서부터 있는 거래요. 이걸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잘 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암탉이 새끼를 품은 것 같이 우리를 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뭐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히 된 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 기능으로 하려면 사랑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정말 중풍병자를 아니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들이 전달되도록 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성전을 세워가시고 성전 기능을 회복하시는 그 모습인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오늘 성전으로 부름받았는데 나는 얼마나 잘 지어가고 있고 또 얼마나 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 돌이켜보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